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날을 속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처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한 악한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어떤 때는 미혹하고, 어떤 때는 위협하고 유혹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심이나 악한 감정이나 유혹이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말미에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주님이 준비했다가 주실 것인데, 나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다 그런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마라톤을 신앙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마라톤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완주하는 지점까지 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심한 고통도 겪고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기도 하고 극심한 갈증도 느끼고, 어떤 때는 난코스를 가야 되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수많은 고비고비를 거쳐서 42.195km를 완주했을 때 그 사람은 성적이 좋던 성적이 좀 좋지 않던지 간에 완주했으면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1등으로 달린 사람만 박수해 주지 않고, 주님이 꼬린 지점에서 믿음으로 완주한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한 바를 쫓아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경주자의 자로 나선 우리로에게 권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을 하면서 잘 달리거라, 잘 달리거라, 넘어지지 말거라, 그러면서 주님이 또 앞서간 아브라함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모든 악습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꼬린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표 지점으로 삼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게 이제 경주자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덤벙덤벙 그냥 교회생활 생각 없이, 어떤 꿈도 없이 그냥 덤벙덤벙 하지 말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요. 경주자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에 비유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어디에 심겨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폭풍에서도 뽑히거나 쓰러지는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뿌리입니다. 뿌리. 줄기가 아니에요. 가지도 아니고 잎도 아닙니다. 나무의 외형이 아무리 크고 무성하고 웅장해 보여도 그 뿌리가 좋은 땅에 견고히 내려져 있지 않으면 지난번 바람 같은 하이눈 같은 태풍만 나면 여지없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는 안 보입니다. 줄기는 보이고 가지는 보이고 이파리는 보여도 뿌리는 안 보인다고. 그래서 뿌리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에게는 식물에게는 뿌리라고요.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외형, 몸, 판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과 우리 거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 그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을 좌소해서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믿음의 뿌리, 그 영혼 속에 영혼의 좌소에 믿음이 들어있는 그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자는 아무리 큰 태풍이나 환란이나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둘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함. 그래야 강력한 그리고 넉넉한 아주 좋은 영양가 있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도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고 뿌리도 튼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제가 자장가로 들리는 분이 한두 번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가는 과정에는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통과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그 과정을 이제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통과를 해봤습니다. 메마르기 그지없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망도 됐겠다. 낮에는 막 그냥 뜨겁고 밤에는 춥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곡식 한 알도 키울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 아닙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나무 식물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멀찍멀찍해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크게는 한 4-5m까지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냐 하면 시띠나무라고 하는 중동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걸 조각목으로 그것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톱으로 켜고 대패로 밀고 해서 그게 이제 성막을 짓는데, 그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면 참 볼품이 없잖아요. 조각목은 그 중동의 시띠나무로 버림받은 나무, 쓸모없는 나무, 버려진 나무, 가장 값어치 없는 나무가 이 시띠나무예요. 조각목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어서 거기다 뭘 입히느냐면 금을 입혀서 성막의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다 금으로 입히게 하십니다. 법궤만 금을 쳐서 만들고 금 등잔만 금을 쳐서 만들고 나머지는 거의 다 조각목에 금을 입히게 만들었다. 쓸모없고
버려진 나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쓸모없는 존재야. 버림받은 존재야.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금 같은 믿음을 덧입혀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근데 아카시아, 광야의 시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나무는 3m에서 크게 자라면 5m까지 자라는데 뿌리는 적어도 30m, 50m까지 뿌리 뻗쳐놓고 있는 겁니다. 땅을 캐보면 그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넓고 깊게 뿌리를 뿌려. 그러니까 거기서 자양분을 어떻게 하든지 공급받아서 그 나무가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믿음을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열매를 맺고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잘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뿌리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두 가지입니다. 주로 받았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됐으니 예수를 주로 믿는 자로 행하되. 수레바퀴에 두 바퀴와 같이 주로 받았으니 믿음 그 안에서 행하라.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믿음으로 행해서 교훈을 받고 감사함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살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면,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면 그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데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와 그의 말씀 위에, 터 위에 우리 집을 세워야 되고, 우리 나무로 치자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어. 그리고 삶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삶이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건,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자기 일생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축복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이 성경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때에는 가이사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라고 물어서, 만약 로마의 가이사가 줍니다 하면 살려주고, 로마의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입니다 하면 죽입니다. 순교를 해야 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가이사도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내 생명을 영원한 지와 사막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곧 구원자의 삶이구나.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답게 안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러지만 진짜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고요. 기독교 잡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신앙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행태를 보면 예수님을 스페아 다이아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 중에. 스페아 다이아 아시죠? 자전거 펑크 났을 때 뒤에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다가 교체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께. 자기 삶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에게 상의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아.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러다가 자기 삶에 어떻게 펑크가 나버렸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서야 트렁크를 열고 아이고 스페아 다이아 사태지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트렁크 문을 딱 닫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한 30-40%는 이런 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진단을 내가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낫죠? 트렁크 뒤에 조수석에 앉아.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한 번씩 하나를 불러. 주님 하고 잘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물어도 보고 뭐. 예? 주님하고 대화도 하고 주님을 뭐 인정도 하고 심심하면 한 번씩 대화도 시도해보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한 50-60%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봐요. 나도 거기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세 번째 기독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예수님을 운전대에 앉히는 겁니다. 자기가 조수석에 앉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뜻대로 운전하세요. 자갈 길을 운전해도 좋고 계곡을 운전해도 좋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살든 죽든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합력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옆에 조수석에서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운전대 잡고 너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내게 맡기면 네 인생은 가벼워져.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자식도 주님께 맡기고 앞날도 주님께 맡기고 가정도 주님께 맡기고 교회도 주님께 맡기고 어차피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자신의 삶 속의 운전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런 교인들이 대한민국에도 한 20-20%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이 세 번째 주님을 운전대에 앉히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 나를 안전하고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자고요. 요만한 사건 하나 만나면 그냥 막 간이 막 콩알만해지고 그냥 막 턱턱턱 심장이 툭툭 뛰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러지 말고 크게 보시라고. 주님이 높으신 경륜 속에 섭리를 가지고 내 삶을 운전해 가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답게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순화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듯이 믿음 생활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뿌리 내리셨습니까? 조금은 내리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이 내리십시다.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깊이 넓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테임즈강 옆에 가면 국회의사당 옆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그 포도가 달대요. 포도 열매도 많이 맺지만 크기도 크고 달대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포도는 좀 잘라가지고 옆에가 심으면 또 그렇게 포도나무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꽃꽂이 한다고 그러나? 꽃꽂이 아니고 꺾꽂이. 네, 꺾어서 꽂아. 쉽습니다. 그러면 옆에 하는데 그래 이 좋은 품종 좀 우리 집에도 심으려고 집에도 갖다 놓고 다 해도 그런 맛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개식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테임즈강 편에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파보지는 않았어도 아마 30m, 40m 이상 빠졌어요. 강변 옆에 심어놓으니까 영양분이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맛이 있고 그렇게 크고 튼실한 포도 열매를 맺는데요. 시편 1편 3절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중동 나라는 건조해서 산꼭대기에는 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산 보면 다 산꼭대기 나무 있죠? 산꼭대기가 올라갈수록 더 무성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분이 많다 소리고 강수량이 넉넉하다는 소리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 가면 산에는 나무가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어요. 산 곳은 다 벌고숭이야. 사막이야.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좀 흐르는 곳에 풀이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 종려나무든지 뭐 이런. 아시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만 파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다 갈릴리 호수에 넣어가지고 각 도마도 하나를 길러도 거기서 그 스프링클러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지금은 중동에서 최고의 농업국가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물이라는 게 중요한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얼마나 여러분 이 표현만 딱 이 낱말 표현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 안 듭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읽겠습니다.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하지 아니한 같을 것이다. 강변에 뿌리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분이시고 성령을 생수에 비유했어요. 믿습니까?
거기에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황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진짜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된 사람은 그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 안에 정말 세움을 입고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좋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 입술로 간증해요. 신앙생활에도 그냥 모양뿐이지 뿌리 한 수님께 내리지 않고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놓고 성질이나 뿌려 쌓고 그냥 시험만 가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진짜 뿌리를 깊이 하나님의 주님께 내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다 같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그만 읽읍시다. 계속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는 축복을 받게 될 거래요. 샘 곁에 무성한 나무가 요셉이래요. 그는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을 가졌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콰이어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다 관광을 수년 전에 다녀왔는데 관광객이 한 7, 8명이 이렇게 손을 벌려둬도 그걸 다 포용을 못합니다. 그만큼 커요. 그 나무의 수명이 아마 몇백 년 아니라 몇천 년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를 견고하게 내기 때문에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 잘 내리고 있는지. 그 뿌리 잘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에 얼마나 비바람이 많습니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유혹도 잘 받는 게 신앙이에요. 머리를 그냥 안 놔둔다니까, 사탄이가.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나는 어느 목사님이 말한 대로 북한을 두르고 있던 검은 구름이 지금 남한 쪽으로 자꾸 그 구름이 내려온다. 그렇게 위기 상황을 표현했더라고요. 그건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고 어떤 상황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란 나라에 가보면 명문 가정이 있는데 대부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집들이 그 국가를 리드해가는, 경제계나 정치계나 그 다음에 무슨 뭐든 막 리더하는 리더자로서 서 있습니다. 미국의 니버처치라고 하는 교회, 강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 교회를 관광을 옵니다. 관광을 오는데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지어진 교회인데 한 젊은 청년이 가게의 점원으로 시작해서 가게를 냈고 그 가게가 점점 잘 돼서 슈퍼마켓으로 나중에는 백화점까지 열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4억 달러, 4,800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나라에 여기 사랑의교회가 잘 지었다고 하지만 1,000억 채 안 들어갔을 거예요. 1,000억 좀 더 들어간. 하여튼 그 당시 4,800억짜리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에는 종탑이 68개입니다. 그 종탑 안에 다 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종을 한번 땡 치면 68개의 종탑에 있는 종이 울리는 그 종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아름다워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관광객들이 그 종을 칠 때쯤 되면 그 교회에 다 운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다가 그분의 손자가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할아버지는 심었고 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진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누구 주시려고 축복을 아끼겠습니까? 축복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십시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교회는 사실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교회 사랑해야 진짜 신자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으면 아무리 그가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져서도 그 사람은 진짜 좋은 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띄우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이 되십시오. 뿌리를 잘 내린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개념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전도대회에 참석했다가 일어서서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했다고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그 신자가 교회에 소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에 소속해서 봉사와 선교에 동참해야 그게 교회 멤버, 곧 교인이고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그 댓글에 들어가 보면 교인들 다 불로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코로나 후에 원인자가 다 우리라고 생각하고 다 그쪽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런지 여하튼 지금 한국교회가 코너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원래가.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교회를 나오지.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어. 교회를 핍박했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어.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내려가다가 8.15 집회에 교회 때문이다. 교회는 앞으로 예배 못 드린다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교회들이 맨 교회가 발병의 원인인데 교회 때리자 보니까 인기가 확 올라가 버렸어. 헤롯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핍박을 하면 하나님이 헤롯을 꺾듯이 이 정권을 꺾으실 거예요. 너무 하면 안 돼. 하나님 봐줄 정도 해야지. 믿습니까? 네. 나는 우리 교회 교단 총회장한테도 그랬습니다. 한교총 믿지 말고 한교회 믿지 말고 그 사절단체 그런 사람들 믿지 말고 총회장님이 통합측 총회장, 합동측 기존교 총회장, 감리교 총회장 이런 사람들 다 앉아서 총회장님들이 성명서를 내라. 응? 앞으로 비대면 예배 계속하면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회 핍박을 이 정도에서 끝이라 하고 당신들이 나서야지 총회장이 뭐 하느냐고 막 그렇게 통화가 돼가지고 강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참 지금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어. 이거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게 교회도 그렇긴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좋아를 안 해요. 모든 인간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도 비난받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의 집합체가 교회니까. 세상 단체도 불완전하고 교회라고 완전한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별하별 문제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인데 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써보낸 편지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고 시정할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속해야 돼. 그래야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역사를 해오셨어요.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만약 교회들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진 않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신앙생활 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원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 많죠. 숨을 혼자 쉴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도움을 받죠?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죠.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죠? 호스를 껴놓고 영양분을 저렇게 죽처럼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돼요. 스스로 배설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죠? 옆에 뚫어가지고 흘러내리게 만들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축구장 같은 데 현장에 뛰는 데 가보십시오. 막 탱크 같은 사람들이 막 달려다니고 막 이리 달리고,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활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유가 되나. 그 사람들이 왜 먹지 못하고, 왜 숨을 못 쉬고, 왜 배설을 못할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선수들처럼 뛰자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답게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뿌리가 견고한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뿌리를 깊이 넓게 내리게 하소서. 그 어떤 유혹에도 비바람에도 홍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활력 넘치는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타의에 의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가는 중환자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흥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